지금부터 2021년 5월 9일 온유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주님의 찬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지로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8장 큰 사랑의 세 계명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큰 사랑의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난사
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무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에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크신 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는 사전 녹화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사전 녹화 현장에는 좌석수의 10% 미만의 인원이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주간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에 평일 오전 예배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평일 오전 예배가 없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문들어 두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익하기만 한 우리들을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영원한 죄인의 신분을 단번에 의인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심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목마른 자들아 불러 나오라 하시며 하나님께로 나오라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세상에 치우쳐 살면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지냈음을 고백하며 주께 엎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하오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기도하는 즐거움으로 닭을 삼으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낭망하여 소망이 없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하시며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품삯을 지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먼저 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드는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순종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더욱 강한 믿음의 정체성으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우리 심령이 위로받고 거듭나며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을 갈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안정과 평화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종료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생산하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온유교회와 저희들이 나누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토기장에 두셔서 우리를 빚으시되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으로 지어 사용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보아라치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신 하나님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친히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없이 오늘 시절을 지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며 주님께서 그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성령을 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3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으로 너희를 섬기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난번에 16장 21절과 17장 22절부터 23절에 이어서 세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지난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메시지에 충격을 받고 영광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베드로에 의해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심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22절부터 23절에서도 역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죽음에만 몰두하여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태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종국의 때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라고 원하며 그 일로 서로 분을 내고 있습니다. 비록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것을 주님께 구하였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청이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고난과 영광의 메시지를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들은 이제 부활과 영광의 메시지를 비로소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던 처지에서 이제 그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고 해서 이들의 처지가 더 나아졌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부활과 영광의 메시지에 취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망각하여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를 붙들고라는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본문을 다루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메시지에 충격을 받고 예수님의 영광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영혼의 안타까운 모습을 살펴보았던 바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죽음과 고난의 메시지를 듣고는 패닉 상태에 빠져서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 자신이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누차 말씀하셨으며 그 영광과 부활의 약속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의 모든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영광과 부활의 메시지에만 집중하는 것 역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의 메시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추구해야 할 영광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로부터 직전의 두 번의 설교, 즉 부자 청년에 관한 것과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이 두 번의 설교 이 부분에서 부차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 즉 베드로와 제자들에 대한 상급과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19장 27절부터 29절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지의 앞부분에서는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두셨고 그 다음으로는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메시지 지난주 본문과 그 지난주 본문의 전체적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일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부자 청년에 관한 사건과 그로부터 이어지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귀결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제대로 들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던 제자들은 고난의 메시지에 충격을 받고 영광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영광의 메시지에 정신이 홀려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가르침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사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에 의하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이 직접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욕망, 이 태도는 역시 단지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 12제자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임을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제자들의 분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상급과 보상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뒤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덧붙이셔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제자들의 귓가에 들렸던 것 같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부활과 영광, 보상과 상급에만 홀려있는 제자들의 귓가에만 머물다가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께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주님, 그래도 저에게는 보다 많은 데나리온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주님, 그래도 제 아들들에게는 보다 많은 데나리온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요구하고 있을 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어필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마실 수 있을 것인데 내 좌편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역시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과 부활의 메시지에 취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배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말씀하셨던 표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표현에 심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우리 모두가 12 보좌에 앉을 것 같으면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바로 양옆에 그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되면 그보다 더 멋진 일이 없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그 상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나 포도원 주인의 비유와 같은 메시지가 그들의 귓가에만 머물다가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나 부활과는 상관없는 그저 기분 좋은 상상에 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전혀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처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던 베드로와 똑같은 형편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앞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 영광의 보좌 옆에 12보좌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그 상상 속에 빠져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포도원 주인의 메시지도 웅얼웅얼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도 웅얼웅얼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께 여전히 그 상상 속의 세계 19장 28절의 이미지에 머물러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제자들과 같은 잘못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소명과 열심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전도사님들이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고 보니까 권사나 집사는 아주 신앙이 어린 꼬맹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들은 전도사님들을 보고 언제나 미소로 대해야 하고, 장로님들은 자신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막 하대하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통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의 권력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이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고난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고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인 것은 맞지만 그 영광이 고난의 메시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부활을 함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고난의 정신을 구현하는 자들, 즉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섬김이란 고난의 의미, 곧 대속물로 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음에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복음이 기록됨에 있어서 기본 자료가 되었던 마가복음에는 사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의 질문이 그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질문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에 비해 제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마태복음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그러한 욕망과 정욕으로 점철된 질문을 하였다고 기록하지 않고 마가복음의 기록을 조금 더 완화해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로서의 이미지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그 질문을 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 제자들의 이미지, 야고보와 요한의 이미지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질문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선 16장 21절에서 마태복음에서 역시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항변하였다라는 기술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항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정하지 않았던 마태복음이 단지 그런 이유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질문으로 수정하였다는 것은 썩 설득력 있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질문을 진짜 역사적 사실로서 누가 한 것인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마태복음이 여기서 이 질문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질문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들, 곧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다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마태복음에서 딱 2번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과 함께 27장 56절입니다. 27장 5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지금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의 장면을 얼핏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기술하면서 유일하게 마태복음만이 그 죽음이 가져온 파장과 부활과 종말의 영광의 이미지를 비록 그림자처럼이기는 하지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과 영광의 이미지는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는 그의 죽음과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목격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기록된 27장 32절부터 44절에 나오는 장면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임을 아니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우편과 좌편에 서 있던 십자가였습니다. 27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모든 복음서들이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여자들만이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하고 있었음을 기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우편과 좌편의 십자가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여자들의 명단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으며 앞서는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자신의 아들들이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 인물로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로 수정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영광을 요구하며 우리의 상급과 보상을 주장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요청할 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있는 강도들을 바라볼 때,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어떠한 기억을,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는, 즉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더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는 부자 청년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찬송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의 후반부 말씀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거나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나올 본문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지 않은 십계명의 전반부 계명들, 즉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거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를 담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특별히 이 본문에서 쓰인 온전이라는 단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이 단어는 앞선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에서 사용된 단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다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내 발을 닦을 차례다 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목숨을 너희에게 대속물로 주었으니 그렇게 너희를 섬겼으니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나를 섬겨라 라고 하시질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나의 발을 닦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었으니 너희도 이제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되게 모호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예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열심히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던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는 서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알며 물질이 절실히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비웃으면서 대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이는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 죽음이 아버지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 그래서 아들의 아버지께서 기꺼이 허용하시고 기꺼이 받아들이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 제가 그곳에서 학부를 지냈는데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순교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순교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을 10명 남짓한 소그룹으로 묶어서 너희들이 순교에 대해서 토론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교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는데 한 학우가 고민에 휩싸여 있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진짜 아버지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내가 아버지라고 한다면 내 자녀, 내 아들의 죽음이나 고통을 결코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이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만일에 실제로는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답시고 죽음이나 고통을 감수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처럼 어떤 괴한들로부터 이제 납치당해가지고 위협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를 욕해봐라, 네 부모를 저주해봐라 라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저는 제 자녀가 주저없이 그 일을 행하고 그 위기를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내 자녀가 어떤 괴한들로부터 납치를 당했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괴한들이 네 부모를 욕하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네 아버지를 저주해봐라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봅시다. 모든 부모가 원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주저없이 그 일을 행하고 그 위기를 탈출하기를 모든 부모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아이가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제 부모를 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제 자녀가 만일 내가 그렇게 말하기라도 한다면 집에 가서 아빠한테 무진장 혼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이 괴한 앞에서 우리 부모님을 욕하고 저주한다면 집에 가서 아빠한테 무진장 혼날 거라서 나는 절대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하나, 제가 제 아이의 죽음이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건 역시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겠지만 만약에 제 자녀가 누군가를 위해 그 죽음이나 희생을 감수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잡혀온 무리가 제 자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었는데 제 자녀가 자기보다 더 어린 소녀나 소년을 위해서 그 죽음을 감수하는 것이라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제 자녀가 목숨을 잃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조차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고통을 정말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꽤 있어 보였던 그 학생, 그래서 아마도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을 것처럼 보였던 그 학우의 진솔한 고백은 20살 초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가득 차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고 선교와 순교도 불사하겠다고 말하던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위해 죽으면 좋아하실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을 좋아하실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와, 우리 용세가 죽었구나, 지금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용세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야 대단해 라고 하실까? 용세야 잘 견뎌라, 어떤 고문을 당할지라도 그건 인생의 삶에서 잠깐 겪게 되는 고통일 뿐이다, 곧 있으면 천국이다, 조금만 버텨라 하실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세야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그 고통보다 너무나 더 마음이 아프셔서 빨리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고 그 위기를 벗어나라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질 않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 하시는 그런 이상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으시기 어려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잔을 받으시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기꺼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죄인된 우리,
여전히 그 눈이 가리워져서 말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여전히 그저 고난과 죽음의 메시지에 두려워하고 영광과 보상의 메시지에 욕망을 드러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잘 섬겼으니 너희도 이제 나를 잘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차지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강조점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기신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열심으로 서로 싸우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 서로 잘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열심으로 서로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 서로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우리 역시도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시간을 뚫고라는 곡을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은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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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굶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굶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자들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제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실 때 그것을 기꺼이 허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목숨을 내성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닮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고난을 당하심으로 섬김의 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